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가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 레레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도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재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냐고 보고만 계시는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재해와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만 계실까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죄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중에 갑작스러운 허리케인이란 태풍을 인하여 고난을 당했는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 참 많이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형들에게 꿈을 얘기했던 이유로 형들에게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다는 또 욥도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 10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가 하면은 욥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욥은 겪었지 않습니까? 또한 엘리야를 잘 공경한 사르밧 여인에게 아들이 죽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담배가 새벽녘에 풍랑을 당해서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이유 없는, 이해하지 않는 왜 고난이 있을까?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욥이나 요셉이나 제자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려고 주는 그러한 참소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쓰시려고 주시는 연단의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부패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홍수도 노아의 그 가족 8명 남겨놓고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황과 불을 내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또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땅에 그냥 파묻어 버렸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불순종을 인해 받는 징계의 고난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아니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풍랑,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를 비롯해 우리 권사님들, 나이는 좀 적을지 몰라도 우리 여러분들도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또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겪고 나갈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환난을 당한다고. 오늘 상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독인 벨레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유대인들이 그 반발이 두려워서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인 베드스가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처형하려고 온갖 술수를 꾸몄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이 바울은 자신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어 온전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총독에게 요구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 총독도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다른 제수들과 호송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호송하는 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상선을 이용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도중에 많은 섬에 들려서 상인들과 물건들을 싣고 내리고 하면서 긴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많은 섬들을 거쳐 미양이라는 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27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날씨 때문에 화물과 배에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할 것 같으니 이곳에 좀 더 머물면서 날씨를 지켜본 후에 우리가 출발하자고 경고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하니 또 지금은 폭풍이 올 시기가 아니라며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선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 항해해서 동조합니다. 왜? 배는 하루라도 서 있으면 손해잖아요. 호송 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따라 바울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풍랑을 경고했지만 기후는 순풍입니다. 배가 항해하기는 너무나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바울의 경고가 하나의 비웃음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유래굴라 허리케인이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태풍으로 인하여 도저히 항해할 수 없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배의 기구를 던져버립니다. 폭풍에서 살아나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며칠 동안 큰 풍랑이 계속되자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2주간 표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주 동안에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죽음과 공포와 음습이 왔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지경이까지 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23절 말씀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아무 해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을 구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 배는 자초하다가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하였으니 그러므니여 여러분 안심하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뱀만 파손되고 여러분들 죽지 아니할 것이니 안심하라.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과 이들은 왜 풍랑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로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24절에서도 너는 그것을 위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로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서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악한 영 사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탄은 저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의 사명과 그 믿음의 열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를 못 가게 하려고 그를 죽이려 몇 차례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커와 백부장 그리고 총독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폭풍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러한 계획을 먼저 아시고 바울에게 풍랑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피할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항해를 했던 것이고 끝내 폭풍이라는 풍랑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고난의 시험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믿음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풍랑에서 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사탄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폭풍이라는 매개체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폭풍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탄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그 폭풍을 막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아주시지 아니한 것은 바로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필요한 그때 사탄이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연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존귀한 자로 세웠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나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문과 같이 그러한 풍랑,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호송 대장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랐고, 선장은 자기 경험과 지식을 믿었습니다. 선주는 자기의 탐욕을 먼저 생각했고, 선원들은 자연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고난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경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선지를 지으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경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순풍 같은 것 같으나 실패합니다. 파살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풍랑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재물을 버려야 하고 배가 파손되어 결국은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 재물, 권력, 지식,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저 천국 보좌 앞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무너지는 것 같으나, 풍랑에 휩쓸려 자초하는 것 같으나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당해 죽을 위해 처한 제자들의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셔 주신 같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폭풍이 밀려 배가 도착한 곳이 바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멜기데라는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모닥불에 넣었는데 뜨거움 때문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원주민들은 독사에게 물렸으니 엉당 죽을 줄만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추앙까지 했습니다. 마침 이 섬의 추장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기도와 안수로 낫게 하니까 그 섬에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추장과 원주민들이 감사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후히 대접하고 파손한 배들 수리하고 먹을 것으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바울을 위하여 배에 탔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섬의 추장을 통해 양식과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후에 끝내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의 추장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풍랑에 갇힌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의 그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많은 무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우리 ERMC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역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풍랑 한가운데 있습니까? 내 신앙, 내 믿음, 내 사역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명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종교인은 아닌가?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풍랑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로 가야만 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배가 파손되듯이 우리의 몸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는 신분은 죄수지만 순교를 당하기까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피해온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았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특정한 한 사람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의 몫이고 합력하여 이루어야 하는 공통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택하시고 세우신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뜻을 이루고자 풍랑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랑의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ERMC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더 널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먼저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어떠한 풍랑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며 나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키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주장을 통해 바울에게 파손된 배를 수리하고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풍랑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31절 말씀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럿줄을 끊어 떼어 버리리라. 거럿줄은 배가 위급함에 처할 때 갈아타는 작은 구멍 보트를 묶고 있는 줄 로프입니다. 이 보트를 묶고 있는 이 로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배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줄이 아닌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신, 내 경험, 내 욕망 모두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거릇줄을 끊고 보트를 포기하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 나의 결단이요 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인치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방주 안에 가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풍랑을 겪어왔습니다. 배가 다 파손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초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견디며 승리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도하신 ERMC라는 방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자신합니다. 우리 ERMC의 방주는 어떠한 풍랑에도 파손되거나 자초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여 년 이 사역의 길을 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풍랑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초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풍랑에서 건져주신 같이 나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풍랑은 없어야 합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다시 그런 풍랑이 온다면 저 멜기데의 섬의 추원같이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ERMC 방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 명하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어떠한 풍랑이 온데도 하나님께 막아주시고 잔잔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행하다가 순경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행한다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작은 섬의 주장을 통해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 것 같이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이러한 섭리에 의해 그때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계획에 따라 그때 맞추어져 사역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된 제만 카이로스의 그 호라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바울이 사역을 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ERMC에도 레이디니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명하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ERMC 모두는 정말 열심히 한 걸음씩 나가고 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니까요. 주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I must go. We must go. I believe God. 피스투 가르토테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평생에 이 외침이,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오는 그대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히 부르짖습니다. I must go. We must go. 나는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주님의 명하신 아버지 그 언덕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지막 때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내 몸, 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내 종들이 무너지고 내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다. 주여,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라도 주여, 저 갈보리 언덕까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은 연약합니다.
이 종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여, 우리 ERMC의 주가 되어주셔. 아버지, 우리 사역자, 우리 종,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죄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주님 명하신 것까지 가겠습니다.